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웃는 바람에 다 까먹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을 좀 오래전에 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가르치는 것도 하긴 하지만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 큐티 하는 방식으로 한번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이게 본문을 구약 본문을 했었으면 시간을 혹시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늦었기 때문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명제는 우리를 영적 씨름과 고난 한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한 모든 은혜와 영광과 권세를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포커스는 부르짖으라에 있습니다. 본문 메시지는 혹시 나중에 원장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한 것이 맞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메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탄식에 반응하고자 하는 우리 역시 그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나라의 신앙 가족 공동체를 세우라는 선교적 사명을 부여해 주신 주님께서는 부르신 즉 고통당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산소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한 문구로는 10절 서두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따라서는 김효찬 교수님이 계시지만 여기서 이제 혹대라고 하는 게 그러나라고 하는 약간 것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전한 문구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내용 부분은 8절 첫 번째 탄식으로 정했습니다. 내용은 리더십의 위기라고 정했고요. 9절은 두 번째 탄식입니다. 선교사에 대한 절박성, 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11절은 유일한 소망,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에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8절, 9절, 10절, 11절로 나눠보았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외부적으로는 외적인 어떤 표상이 되는 대적 마귀를 대항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하는 그 위기를 고발하는 리더십 역할에로의 부르짖음 요청이라고 보았고요. 내부적으로는 고통당하는 동료들, 즉 이제 형제 우애로의 부르짖음이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음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1세기 디아스포라 교회 현장 가운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1차적인 권면을 받는 분들은 각 지역에서 흩어진 그룹들을 세우는 그런 약간 장로님들, 약간 시니어급에 해당하는 분들과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제 임명을 받은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의 소요와 내부의 갈등을 통해서 해결해 줘야 할 상황, 그 상황이 2절에 등장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름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었을 때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동일한 선교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장로들과 새로운 리더십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봐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본인을 이야기하기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기를 이제 증언했지요. 그런데 다른 많은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은 아직 거기에 이 고난과 거기에 걸맞는 영광을 기대하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말이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은 이제 보통 히브리에서 파수꾼을 가르칠 때 이야기하고 그 파수꾼은 살피다 우리가 미스바라고 하는 그 광장 있잖아요. 광장 그 미스바라고 하는 말이 파수꾼을 이야기하고 살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이 있죠. 깨우는 것. 그리고 그 무리로 하여금 그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크게 소리지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성경의 이사야 21장 8절에 보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같이. 마치 오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공격을 해오고 있으면 이쪽에서 거기에 걸맞게 대응할 만큼 부르짖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낮에 망대에 서 있고 또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서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 62장 6절에서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대부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리더십, 지도자,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요청했었을 때 대부분 실패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약간 어떤 염려와 실패에 대한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그 탄식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파수꾼은 살피는 사람, 미스바, 보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딛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라고 하며 리더십의 위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대적 마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는 것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예수님에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제 꾸짖음을 듣게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도 베드로에 있어서 아마 가장 좀 치욕스러운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대적 마귀라고 하는 용어, 사탄과 마귀를 섞었을 수 있는 이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제대로 된 목자와 제자 리더십이 필요하다. 심지어 자기의 가장 치욕스러운 용어를 써가면서 대적 마귀가 그렇게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자기가 써가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느 누구도 이 사탄이라고 하는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이 베드로가 그럴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일종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인데,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면 큰 용, 옛뱀, 온 천하를 꿰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우는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도 특별히 리더십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뭐 사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짐승들이 많이 나오는데 약간 부르짖는다, 으르렁거린다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제가 이제 그 생각하기로는 그 신하가 깨어나 할 때는 그냥 그 정도의 사명을 남각한 정도입니다. 근데 대적마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좀 심각해진 상황이고, 마지막에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하나의 리더십이 계속 망가져서 변형이 되어가지고 더욱 사악해져서 악랄한 짐승같이 된 것을 상징하지 않는다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22장 25절에 동일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에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이게 새한글 성경에서는 먹잇감을 잡아 찢어서, 죄송합니다. 약간 이게 파라프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그 어떤 포효하는 짐승이 이거를 살짝 잡아 뜯어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짐승처럼.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극도의 리더십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냥 짓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남을 약탈하고 폭력으로 삼키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된 것에 대한 경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과 이방인의 유혹에 직면하여져서 그 어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겠죠. 한두 사람이 함께 합쳐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될 그 위기에, 그 위치의 역할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망가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언자들의 그런 어떤 그 선포 가운데 아마 사도 베드로도 초대교회의 그 현실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것도 보게 되면 너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라고도 할 정도도 아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말 무색할 만큼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탈취하는 약탈자 같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어떤 파송해주는 교회나 이런 곳에 대한 것에 피해를 입히고 또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마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서에서는 너무 비교만하고 초대교회 한 1, 2세기 여간의 수많은 흩어진 그런 그 교회들에서도 이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오죽했으면 자기의 아킬레스건인 대적마귀가 으르렁거리듯이 또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저는 아마 사도 베드로도 자기의 어떤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금 반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잊은 장로들,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젊은 지도자들,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사악하고 포악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을 먹잇감으로 두고 거리를 어슬렁거린다라고 하는 그 표정, 한번 약간 그 하울링이라고 하죠. 하울링. 짐승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먹잇감이 저녁에 어디 뭐가 있는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광경. 이게 뭐 굳이 저 멀리가 아니어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떤 교회 현장에서 아니면 선교의 현장에서 초대교회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리더십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어떡하죠? 그럴 때는 예. 물 한 잔 마시고. 원래 인도에서는 설교할 때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에 제가 인도에서는 Praise the Lord라고 이제 보통 이제 오게 되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마스기, 제라고 하는 게 이제 성공하다, 이긴다라고 하는 건데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마스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약간 민족성하고도 또 가깝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약간 이게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어떤 그런 문구라서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에 대한 어떤 선교사가 아마 이제 GMC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변원장님께서는 맞죠? 예, 선교사를 이제 저기 양성하든가 그런 것이 이제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선교사에 대한 어떤 절박성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동일시해 보았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뭘까? 저는 이게 이 다음 장이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연이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진보를 이루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9절에 보면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아델포테스라고 하는, 이게 형제들이라고 했지만 그럼 자매들은 빼는가? 그건 아닙니다. 보면 좀 더 넓은 의미로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The Family of Believers라고 했더라. 아주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표현이다. 이게 신앙인들의 공동체구나. 신앙의 공동체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세상에 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넓고 깊은 의미입니다. 고난은 아주 깊이 내부에 있는 것이고 또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게 퍼뜨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일까
생각을 해보았었을 때 마음을 깊이 아파하고 또 넓게 많은 들이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형제의회라는 것이 찾아보니까 필라델피아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약간 그게 이제 형제처럼 아파하는 것. 그러니까 한 가족처럼 아파하는 것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진보는 무엇일까? 우리의 어떤 훈련 과정에서 선교사는 어떤 리더십일까라고 했었을 때에 함께 내 지체처럼 가족처럼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우리 같은 카톡에서도 계속해서 예기치 않은 그런 아픔을 당한 문종남, 이정남 선교사님의 어떤 소식들을 함께 전하고 하는 지체들, 또 떠날 때 되는 그런 광경들을 제가 이제 나중에 와서 그 전조한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함께 축복하고 이렇게 작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었을 때 경건의 모습, 주님을 닮는 모습, 또 필라델피아 형제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어떤 여러 가지 덕도 있고 또 인내도 있고 경건도 있지만 이 형제 우애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GMTC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깊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마음 따뜻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주님의 긍휼을 붙들고 판식을 넘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유일한 소망.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는 이 10절부터 11절은 이 완전히 분위기가 이제 탄식을 넘어서 소망을 향해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절에서는 우는 사자인데 10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사자는 그 사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자냐 하면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에 등장하는 사자인데 그 사자는 이렇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러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바로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 하나님은 앞에 있는 어떤 절망, 사도 베드로의 어떤 탄식, 또 하나님의 탄식,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즉 모든 것을 이기신 다윗의 뿌리인 유대지파의 사자가 이렇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영광 가운데 또 권세가 세세토록 있게 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동일한 사자를 가지고 8절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마귀를 등장하지만, 그러나 10절, 11절에서는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등장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너무 잘 드러낸 구절이
이사야 31장 4, 5절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사자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게 동일한 사자에서 이제 진정한 사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사자는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시요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2020년, 2022년도에 이제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었죠. 코로나 기간에. 그런데 제가 그 에레미야 애가 논문을 여기서 쓰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설교 현장에서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칠까 생각했는데 정말 모두가 예기치 않았었죠. 아무도 믿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 중에 있으면서 이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서가 다르게 읽혔습니다. 그전에는 약간 좀 이게 표현이 너무 이게 리얼하게 가기 때문에 정말 이랬었을까. 그런데 마치 정말 문학적 리얼리즘처럼 르포르타주처럼 다 아시잖아요. 아마 직관적으로 인도의 어떤 현장들 보면 마치 에레미야 25장 34절 34절처럼 애곡하는 자가 없고 시신을 거둬주는 자가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가 없다. 이거 성경을 읽었을 때에도 잘 믿기지 않는 현실이 당시에는 일어났었죠. 또 6개월 동안 뭐 여러 가지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에레미야의 5장처럼 목숨을 걸고 빵을 구하러 가고 광야의 칼날 때문에 또 살같은 아궁이처럼 갈라지고 굶주림의 괴로움 때문에 이게 정말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약 605년부터 550년간 예루살렘 멸망 전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이거 약간 과장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하면서 좀 들었었는데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근데 이제 우리 황성우 선교사님께서 제가 잘 읽고 있었던 이 북한 선교에 대한 95년도, 98년도의 그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뭐 거기에 경중의 차이를 떠나서 우리가 가게 되는 어떤 선교 현장에서는 늘 이런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현실에서는 이런 도시와 어떤 시골에 있는 어떤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어떤 탄식, 성경에 특별히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리고 초기 교회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어떤 핍박이나 어떤 뭐 동굴이나 숨고 뭐 이런 어떤 현실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가장 깊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움과 기쁨이 함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가장 깊은데 어둠이 그 위에 가장 짙게 깔려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또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인도에서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예언서를 가르치면서 제가 잘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이제 그 약간의 이제 히브리어가 원래는 이렇게 약간 노래처럼 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 한번 이제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 가득하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웨카라 제 엘제 웨 아마 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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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제바오 불로 코라레츠 그 모든 것이 꺼져가는 그런 순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에 가득하고 그 영광이 크고 높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고백, 그것을 그 현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겪는 모든 탄식은 마침내 우리를 유일한 소망이라는 주님의 함으로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수련회에서 첫째 날 숙소 주변을 걷다가 저 멀리 끝길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곳 길 끝을 바라보며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되돌아오다가 약간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 서로 교제하고 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 좀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이 시기에 또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외로움, 또는 아픔들을 함께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되돌아오다가 울창한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쉼터와 거기에 이어진 좁은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잘 갖춰진 쉼터가 있어서 한번 이런 약간 상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저희 선교 공동체가 그 데크에서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는 그런 멋진 광경도 오다가 너무나 이쁜 곳이어서 상상해 보았고요. 그 길을 내려올 때 첫날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길의 어떤 연결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끝길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는 마귀와의 씨름에서 겪게 되는 리더십의 위기라고 하는 탄식, 또 모진 고통을 함께 겪는 선교 공동체 사이에서 선교사의 선교사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탄식, 결국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은혜와 영광과 권능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뒤덮는 충만함과 만족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던 곳도 자주 걷다 보면 거기에 연결된 길이 생깁니다. 승산 없어 보이는 냉혹한 싸움에도 반드시 기쁨과 영광이 뒤뜰 것입니다. 우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것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등에 굳게 서서 마귀에게 맞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